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과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 놀라운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고 그 묵상의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 큐티 책자를 보니까 참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놓은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오늘 광인, 귀신 들린 소위 미친 사람에게, 광인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가복음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정말로 이 광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광인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아마 말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거센 바람과 파도를 뚫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1절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르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무덤 속에 갇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자 약속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민족과 그 약속의 지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이고 열외, 그 외의 지방과 사람들이죠. 유대인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약속을 벗어난 사람들, 소외된 자들, 구별된 자들, 차별되어도 되는 자들이라 생각하겠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지방, 그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이르르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차별하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실제 당신의 육신이, 당신의 발자취가 닿게 하심으로써 선포하시는 거죠. 그곳에 유명한 자, 힘이 있는 자, 누가 보아도 꽤 괜찮은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고 면담하시고 광고하시고 홍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 가정, 어떤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아마 쇠사슬로 그를 제어하고 아마 그를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쇠사슬로 묶어놔야만 그 자신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가정, 그의 이웃들이 아마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한 평범한 가정, 그리고 보통의 인간관계 속에서 적절한 반응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이 이제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그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나 강해서 그 자신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피해와 공포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그를 무덤 사이로 몰아가고 그 스스로도 이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아마 인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무덤 사이에서 인생의 끝,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의 냄새와 죽음의 바람과 죽음의 분위기 속에서 쓸쓸히 홀로 자기도 제어할 수 없고 그 누군가도 자기 자신을 섬기고 돌봐줄 수 없는 지극히 외로움과 그 죽음의 분위기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로도 갇힐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무덤과 무덤, 외로움과 죽음, 그 공포와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그 끝자락 속에서 처절한 외로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광풍을 뚫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무엇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지 않으셔야 더 누군가에게는 칭찬을 받고 누군가에게는 응원을 받고 누군가에게는 인정을 받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광풍을 뚫고 그 무덤과 무덤 사이, 죽음과 죽음 사이, 그 누구도 그를 돌봐주고 보호할 수 없는 지극히 외롭고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를 찾아오시자 그가 멀리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자신의 몸으로 밤낮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보자 막 달려와서 절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회개와 돌이킴을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겠으나 7절 말씀에 보니까 좀 다른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 그 사람, 그 귀한 한 인생을 이미 장악하여서 그 스스로를 해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귀신이, 그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 서로 아는 체 하지 맙시다.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힙니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그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이 한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먼저 그를 장악하고 있는, 그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더러운 귀신이 자신의 존재가 들통난 것, 발각된 것을 깨달은 거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시구나. 자연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존재를 꿰뚫어 보시며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 거취를 결정하실 수 있는, 네가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다,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더러운 귀신은, 이 영적인 존재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더 물어오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라고 9절에 물어보시니까 그 귀신이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군인 한 6천 명 정도 되는 부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아주 이 귀신들이, 복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귀신들이, 이 귀신이 이 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영혼이 완전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펼쳐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이곳 가운데 찾아오셨고,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그리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앞에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파도와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네가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 보시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 귀신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죠. 시간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의 통치자시며 온 우주와 열방되게 하시고 영적인 존재들의 거치와 그 움직임과 그 태도를 결정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자기를 어떻게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간구합니다. 그때 큰 돼지의 떼가 산에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귀신이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13절을 눈으로 보시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의 이 귀신의 수가 6,000명 정도의 군대를 뜻하는 것처럼 한두 마리 돼지가 아니라 2,000마리 돼지 정도가 되는 그 돼지가 귀신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다 안에서 그 귀신들이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살되는 이런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이 귀신 들렸던 자, 지극히 외로움과 죽음 속에 내몰았던 자, 마치 이 돼지들이 비탈길로 내리달랐던 것처럼 그의 인생 자체가 비탈길, 죽음이라는 비탈길로, 외로움이라는 비탈길로 내리달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가 온전해지고 그가 정신이 말짱해졌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운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제 그가 회복됐습니다. 귀신이 나온 거죠. 그가 온전해지니까 막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은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이 다스리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돼지들이 비탈길을 내들여서 몰사된 것들을 보면서 더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라고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소유했던 그 2,000마리의 돼지 떼가 비탈길을 내들어서 죽은 것에 대한 속상함, 그 실망스러움, 그 안타까움 때문에 더 놀라고 끝내는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돼지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마땅하겠으나 이 죽음보다 훨씬 더 귀한 한 영혼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것을 더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들이 비탈길로 내몰았던 죽음으로 내몰았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들은 세상의 원리, 경제의 원리, 그 물질의 원리, 숫자의 원리를 가지고 역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비탈로 내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실 광인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서 정말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미친 사람은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이 사람이지,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는 이 사람이지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끝내 그 사람을 그곳까지 몰아냈던 이들, 2,000마리의 돼지가 한 영혼의 회복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다시 그 지방으로, 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는 그들이 미친 사람은 아닌가라고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만능주의, 지독히 우리를 외로움과 죽음 사이로 몰아내놓는 이 경제적인 원리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실은 오늘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몸을 돌로 해치는 자처럼 자신들의 인생을 모두 서로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들에게 날카롭게 질문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 속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으로 오신 거죠. 돼지 2,000마리가 한 사람보다 귀하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무덤과 무덤 사이로 내모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를 쇠사슬로 묶고 그곳에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어떠한 것을 내어줄지라도 그 한 영혼이 가정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집으로,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한 영혼이 인격적으로 다시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광풍 따위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조심스럽지만 그 수많은 돼지 떼도 문제되지 않다라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 경제적인 원리를 꿰뚫고 그것을 돌파하여서 한 영혼을 참된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 미쳐버린, 죄송합니다만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너희를 부르는, 너희를 그 자리까지로 인도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과격하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미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시 이 예배당을 나가서 단 한 걸음을 떼어서 가정과 여러 미디어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관계 속에는 우리를 이렇게 무덤과 무덤 사이로 내모는 한 영혼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가치를 우위로 두는, 우리를 참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세상의 원리 속으로 우리를 몰아놓는 그 세력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광풍을 뚫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우리를 죽음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미친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수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한 영혼이 회복할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을지라도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차례로서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그 한 영혼을 찾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저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지극히 외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그를 찾아가는 것, 광풍을 뚫고 가는 것,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 지독한 세상의 원리를 거절함으로 그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한 영혼과 한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심으로 결정하셔서 이 하루를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삶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가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과 한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심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 가엾은 그 사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 지독한 외로움과 죽음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도대체 누가 광인인가, 누가 미쳐 있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과 그 물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잘 대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온전히 깨닫고 결정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